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는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11시 일꾼이라는 제목과 오후에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11시 일꾼이라는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가 목적지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크루즈 여행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크루즈는 타볼 그렇게 그런 여행을 안 해봤는데 몇 날 며칠을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태풍과 또 풍랑이 배를 요동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서도 배가 파손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배에 구멍을 뚫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시키는 갖가지 이론들이 교회 안에 범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이론들이 사람들에게 제시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범람하도록 허락하실까? 차라리 우리가 믿는 길, 참된 복음의 길이 그냥 하나뿐이라면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오직 안전한 길로만 잘 갈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길 저런 길, 이런 믿음 저런 믿음, 그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까? 여러분, 잘못된 복음들 또는 이설들, 비진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기는 것은 알곡을 흔들어내는, 정말 키질을 해서 결을 곡식으로부터 이제 분리해내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가 멸시를 받고 경멸을 받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것이 이게 참된 성경적인 말씀이야? 이런 확신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이 또한 말씀에 다시 한번 연구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죠. 최근에 한 달 정도 우리 11시 일꾼이라는 뭐랄까요, 우리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흔들기가 좀 진행 중입니다. 11시 교회를 반대하는 이유, 이런 글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11시 일꾼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다,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소요가 일어나야 합니다. 동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 혹시 우리가 잠자고 있거나 나태해 있었다면 그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직접 조사하고 살펴보고 확신을 갖는 일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진리가 멸시를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 월간지 이름이 뭐죠? 예, 월간지 이름이 11시입니다. 자, 이 교회 이름이 뭡니까? 11시 교회. 11시 교회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11시 일꾼. 네, 11시 일꾼입니다. 도대체 11시가 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이 이름, 아름다운 이름, 이 사랑스러운 이름에 대해서 오늘 하루는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이해하는, 그리고 정말 내가 11시 일꾼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증인들로 굳게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계시록 18장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계시록 14장에 이제 천사가 등장해요. 계시록 14장에 3명의 천사가 등장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는 몇 번째 천사죠? 네 번째 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지요. 비록 롯이 소돔의 그 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소돔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을 떠나라, 그 도시가 멸망하기 전에 소돔을 떠나라 라는 재촉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호소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거기에 함께 무너지지 말고 바벨론을 떠나라 라는 호소가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묶여있던 끈들을 끊어내고 여기까지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용기예요.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했던 곳에서 오직 진리 하나만을 보고 나오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약속하신 일들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참된 복음에 비친 세상 곳곳을 비추고 또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사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정말 큰 어려움과 결단이 필요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연합하게 만드는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순결한 믿음만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 아마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에 3명의 천사가 나오는데요, 왜 18장에 또 천사가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다음에 넷째 천사가 오지 않으면 복음 사역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가 끝이 나지 않아요. 넷째 천사가 와야지, 추수할 일꾼들이 와야지 알곡을 거두고 추수를 마치고 복음 사역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추수를 끝내야 되는데 셋 천사로는 추수가 끝나지 않자 주인이 넷째 천사를, 계시록 18장의 천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어디에서 봤죠?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그 다음에 3시, 6시, 9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일이 맞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추수를 끝내시기 위해서 11시에 일꾼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본문이 이제 암시하고 있는 예언적인 언급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포도원에 비유하면은 항상 너무 11시 일꾼이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잠깐 놓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는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습니다. 따르긴 따랐는데 아직도 그들의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는 경험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어떤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왔지만 자기의 죄됨 때문에 통곡하면서 우는 경험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요즘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이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논쟁이 시끌시끌합니다. 시끌시끌한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여전히 높고자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바라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긴 했지만 아직 예수님께는 완전히 받쳐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 가득하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정신이 가득하고요. 어떤 사람이 실수하면 거참 잘됐다, 쌤통이다, 내가 이제 너보다 낫지 하는 것을 드러내려는 그러한 우월감을 갖는 이 제자들의 태도.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따랐으니까 나는 합당한 보수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 거듭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예수님 따랐다니까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기는 했으나 진정으로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로마서 7장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자, 아무튼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 장관 자리는 이제 보장되는 거죠. 국무총리는 누가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이 마태복음 바로 20장 1절로 이제 포도원의 비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마칠 때에 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직전과 직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심으로 1차적으로는 이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일꾼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11시 일꾼인데 그 11시 일꾼이라는 예언적인 포인트 말고요. 일꾼이라면 어떠한 정신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먼저 쭉 설명하신 겁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일한 만큼 뭘 줍니까? 일한 만큼 보수를 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을 보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내가 뭔가를 한 만큼 하나님도 내게 보상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꾼이 아니라 싹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일꾼들은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것을 고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이 황금문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가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건드릴 때 그 문은 활짝 열리는 문이 바로 천국문입니다. 우리가 일꾼이라면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일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일꾼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으로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하지 않고 뭘 바라보면서 했어요? 대가를 바라보면서 일을 한 겁니다. 주님, 제가 한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 제가 이 진리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과 궁핍과 시련을 누구보다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남으신 일은 저에게 복 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 때문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희생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지 않았는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교회 생활 하신 지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런 신앙의 그 어떤 이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신앙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이런 정신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저건 왜 저렇게 합니까? 이런 정신이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린 때로는 그것을 개혁이다 그렇게 포장하고 또는 곧바른 증언이다라고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왜 나를 이렇게 잘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숨겨진 정신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시편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꾼들이 비교했는데요. 자, 일꾼들이 왜 불평했는가? 여러분, 왜 불평했죠? 주인이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아서 불평했습니까? 아니에요. 일이 너무 고돼서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불평했는가?
늦게 온 일꾼과 자기를 비교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딱 비교한 순간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내가 대우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불만이 쌓입니다. 그때 서운함이 쌓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나아 보이거나 더 잘나 보여야 만족을 얻는데, 그러면서 형제들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냉랭하고 아주 차가운 인색한 그런 정신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됩니다. 아니 왜 목사님은 내 의견을 무시하고 저 사람 의견을 들어줄까?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다는 말일까? 아니 왜 저렇게 편애할까?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은 벌써 예전에 다 버리셨죠? 버리셨고 이제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셨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 참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참 우리가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정말 우리가 어떤 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참 늘 살펴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먼저 최초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는데 이러한 정신 때문에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뿐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많은 경우에 제가 살아보니까 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많은 명분들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왜 날 인정해주지 않았느냐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삼가 조심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하셨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이 있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중되어서 우리가 첫째일지라도 사람들을 섬기는 정신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번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하는 것이야.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침례 요한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시기심과 이기심이 죽고 으뜸이 되려는 그런 분쟁심이 사라질 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11시 일꾼, 11시에만 너무 포인트를 주는데 11시 일꾼에도 포인트를 좀 줘서 그 일꾼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늘 상기해야 할 겁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바로 하늘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알겠죠? 자, 이런 일꾼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이 비유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비유는 비유 자체로 마치지 않고 인류 역사에서 실체화되는, 비유이지만 실체화되는, 역사에서 실현화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인류 역사의 각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3시, 6시, 9시, 11시는 유대 시간 개념인데 여기에 6을 더하면 이제 우리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 시간으로 이제 12시가 되면 몇 시입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류 역사가 끝이 나고 문을 닫고 이제 우리 영원한 안식과 쉼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렇게 이제 인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포도원 비유 보면 이른 아침, 그리고 3시, 6시, 9시, 11시 그렇게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렇게 불러왔는데요. 이른 아침에 부른 이제 일꾼들, 그것은 0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시간은 6시입니다. 아침 6시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시고 내가 너로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복음을 맡겼어요. 그 사명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십계명이 소개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있게 만든 일꾼들이 누굽니까? 어떤 일꾼들이 이랬기에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이 주어지게 되었죠? 바로 이 포도원에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최초의 일꾼들 때문에 우리가 그 수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치 좀 전에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스스로 교만하고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은 오직 우리들만, 여기 와야지 구원받아, 우리만 구원받아, 무슨 이방인이 하면서 자기들의 전유물로 삼고 말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부터 일꾼들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것은 3시, 그 다음에 9시, 12시 이렇게 일꾼들을 부르는데요. 이게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복음이 나옵니다. 이 세 천사의 복음의 메시지하고 이 일꾼들을 부르는 메시지하고 아주 흡사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시 일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초대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때가 제3신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정말 이른비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불의 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나가서 이제 각종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지금 우리 언어로 듣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도 또 저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거절하고 비난하고 반대할 때, 그때 베드로가 그 광장에서 한 이야기가 때가 제3시다, 오전 9시다, 우리가 그래서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외에도 하신 일이 많은데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라도 다 그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굉장한 과정법이긴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별로 말씀이 없어요.
사복음서 다 해봐야 요만큼 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텐데 다 기록하지 않고 몇 말씀만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한마디 한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꼭 있어야 할 그런 말씀들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베드로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제3시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 자신은 어떤 예언적인 언급을 한 것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성령께서 왜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그들이 그 시간에 일했으며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바로 제3시다라고 말씀하게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3시 일꾼이다. 우리는 오전 9시 일꾼이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해 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세 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열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회개하라는 그러한 복음을 이 3시 일꾼들이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시 일꾼들, 이 정오에 부름받은 이 일꾼들인데요. 여러분 정오부터 이제 여기 시간대를 보면 0시부터 3시까지, 그 다음 3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3시간마다 일꾼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정오에 이제 6시 일꾼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는데 정오부터 몇 시까지? 오후 3시까지. 여러분 오늘 굉장히 덥더라고요. 야, 오늘 오전에 이렇게 이제 여기 교회까지 들어오는데도 엄청나게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이따가 한 12시부터 3시에 밖에 나가 있어 보세요. 아마 쓰러지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시간에 정말 일하기 어려운 시간에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대에 일한 일꾼들이 누구인가? 핍박받아가면서 목숨 바쳐가면서 무려 1000년 이상 천주교회가 세상을 지배한 중세 암흑 시기에 약 5천만에서 1억 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그 뜨거운 핍박 속에서 일한 일꾼들, 그럼에도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우리의 개혁자들, 일꾼들의 시대입니다. 자, 이 종교개혁 시대 일꾼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뭘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들이 둘째 천사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교황은 바벨론이다. 적그리스도다. 거기서 나오라. 교회가 무너졌다. 라고 하면서 프로테스탄티니즘, 이 개신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교황은 적그리스도니까 거기서 나오라라는 이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메시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임용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로마 캐톨릭은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운동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의 이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기독교 역사 시대에서 바로 6시 일꾼들, 12시에 일한 일꾼들의 메시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니엘 8장에 이제 예언된 2300주의 시간이 마치고 예수님께서 대심판의 사역을 시작하신 1844년부터 이런 일꾼들을 우리가 9시 일꾼, 오후 3시 일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44년 이후에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분, 그들은 1848년부터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복음, 즉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에 대한 복음을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천사 메시지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말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브로 나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오늘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진행해야 되는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좀 이렇게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니까 계시록 14장 이 세 천사의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 그리고 재림 운동 이후 시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844년 이후부터는 이제 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메시지가 따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시에 전해지는 삼중 복음으로 전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었고요. 자, 이렇게 쭉 이 세 천사의 메시지가 삼중으로 전해지는데 그러면 됐지 왜 11시 일꾼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11시 일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에 나오는 11시 일꾼들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시대, 인류 역사의 문을 닫기 1시간 전에 긴박하게 투입되어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본인 십계명의 회복과 인간 성소, 즉 죄를 승리케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우주적인 대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재림 전 심판과 영원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특별히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의의 복음,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성육신, 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6시에 불렀어요. 아니, 3시, 6시, 9시 이렇게 3시간마다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 몇 시가 돼야 되죠? 3시, 6시, 9시, 그 다음에 12시가 돼야 됩니다. 12시 그렇게 일을 맞춰서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일을 끝내야 돼요. 자, 세 천사가 왔습니다. 세 천사가 와서 세 천사로 말미암아 복음 사역이 완수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셋째 천사인 9시 일꾼들이 자신들의 시대적인 사명을 다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의의 복음, 이 지극히 소중한 복음, 죄에 대한 승리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성품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11시에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11시면 오후 5시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들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넷째 천사가 11시에 부름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마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시의 일꾼들, 넷째 천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신분은 넷째 천사고요. 그들이 일하는 시간이 몇 시예요? 그들이 일하는 시간이 11시 일꾼입니다.
신부는 넷째 천사요. 일하는 시간이 11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11시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11시에 일하는 넷째 천사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11시에 일하는 넷째 천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고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11시에 일하는 넷째 천사는 우리가 없으면 예수께서 재림할 수 없다는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온전한 굴복과 전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1시에 일하는 넷째 천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참 연약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모든 면에서 앞선 일꾼들보다 참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짐승의 우상과 대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11시 일꾼들은 자기들의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11시 일꾼들입니다. 나는 11시 일꾼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특혜받을 자격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11시 일꾼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11시 일꾼 되기에 충분하지. 나는 11시 일꾼 되기에 합당해. 나는 11시 일꾼이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이 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시다니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11시 일꾼입니다. 여러분, 11시 일꾼으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11시 일꾼의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으로 일하게 되는 예수님의 증인들, 우리는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할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11시에 일하는 넷째 천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참 경건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알지 못했는가? 당시에 현대 진리가 있었어요. 뭐였죠? 진짜 우리 저런 학생은 정말 선생님에게 아주 칭찬받는 대답을 아주 잘해주세요. 맞습니다. 당시 현대 진리가 뭐였냐? 그때 진리였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갔죠. 베드로가 가서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이 받았던 이른비 성령을 그때서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준비되어 온 자들이 먼저 받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교회에 그냥 막 다니고 그냥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처럼 이러한 신심으로, 이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러나 온전한 진리를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작은 빛이라도 순종하고 또 주어진 빛에 순종하고 순종해 왔던 사람들이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른비를 받아들이신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1시 일꾼이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그냥 막연히 현재가 11시 일꾼이 일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거 말고 현재는 뭐 어제도 현재고 오늘도 현재고 내일도 현재인데 그런 거 말고 언제부터? 우리는 여러분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시작점이 있었는가? 몇 년도부터 언제부터?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지금 이 시대를 11시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1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자신의 목숨을 정말 초계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할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11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으니 이 시대에 일해야 할 11시 일꾼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에 나갑니다. 때문에 많은 신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 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